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6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머물러 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내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밥에서도 집에서도 밥을 끼니마다 계속 드시죠. 뭐 밥을 먹을 때는 입맛이 있으면 맛있게 먹고 입맛이 없으면 먹는 둥 마는 둥 또 안 먹어버리면 그만 그러죠. 여러분들 식당에 이렇게 맛집을 많이 가실 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이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 음식이 딱 첫 술을 떴을 때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입맛이 딱 맞아요. 그러면은 기대가 되죠. 그리고 맛있게 그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새벽 기도마다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먹을 때 여러분들 오늘은 이 맛이 없어 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맛있게 먹는 여러분들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줬을 때 보면은 하얀 가시 같고 둥글고 마치 무슨 우리 겨울에 쌀아기는 내린 것처럼 밤새도록 그게 내려서 그들의 그 장막 주변에 그것이 이렇게 좁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자기 먹을 만큼만 딱 이렇게 걷어다가 그것을 먹었을 때 그 맛이 달고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만나가 그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매일같이 그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쌀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도 맨날 그 음식이지만 정말 이 음식이 맛있고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도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가 그들의 양식이 되고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항상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셨죠. 생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것처럼 그들에게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을 때 얼마나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저분이 하늘의 양식을 주신 분이구나. 저분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구나.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그 말보다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맹인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지내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적과 또 예수님의 그 귀한 그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또 예수님께서 먹으면서 또 뒷일 보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겪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도대체 그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게 듣고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그 메시아로 봤지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나라의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왕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또 자기들에게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막 만나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또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병자가 낫고 또 뭐 그러한 표적을 봤을 때 이들은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야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야 저분이 우리를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분은 왕이 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그분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됐구나. 그들이 생각했던 구약의 그 존경했던 다윗 왕처럼 이분은 정말 막강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으로 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 이 거지가 나오죠. 35절부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나오죠. 구걸하는 맹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정말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도 못 보니까 뭐 예수님이나 졸졸졸 잘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냥 소식은 들었는데 소문은 들었는데 그냥 그 우연찮게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그분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떤 왕인지를 몰랐어요.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어떤 왕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찾았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과 이 맹인 거지의 모습을 한번 우리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와 이 무지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오늘 말씀에서도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도 9장에서도 또 17장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차례 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계속해서 얘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알아들을만 해야죠. 아, 구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메시아는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채렸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워 떨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맨처럼 인사하고 예배 때마다 서로 이 이야기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인데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약속과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어제도 참 그런 뉴스만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하루 종일 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에 방영되면 거기에 확진 판정을 받은 모 교회 또 모 성교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요. 또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반응,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죽냐?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런 댓글들이 아주 그냥 계속해서 달려요. 물론 제가 그걸 보면은 당연히 그런 댓글이 달릴 거라는 건 아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들 앞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그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모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가 악한 그런 세대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손가락질을 하는, 서슴없이 그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표정을 구했어요. 이적을 구했어요.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팠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들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낫게 해주고 또 먹여주고 또 고쳐주고 또 자유케 해주니까 그것들만 따라다녔어요. 그것들만 원했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우리가 따르는 이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No,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은 절대, 나에게 힘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절대, 나에게 병들고 아픔이 온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9절.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뭔가 봐야 되고 뭔가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나에게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만을 구하고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또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예수 믿는 걸 통하여서 맞은 그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들은 그 앞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그 고난 속에서 돌을 맞으면서까지도 그 찬양하고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 힘든 삶이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 또 그 돌마저 맞는 그 고난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로 나오는 맹인 거지를 보십시오. 그는 앞도 못 봅니다. 또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고 정말로 그가 가장 원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눈을 떠서 보는 것일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큰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보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믿었던 분,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경호원처럼 막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서 의시되고 갔던 그 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해!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마! 그 맹인 거지를 향해서 보였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지를 찾습니다.
그 거지를 만나주셔요. 그 맹인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계속해서 그 소리를 부르짖었던 그 맹인 거지의 그 부르짖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던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는 바로 이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눈먼 이들에게 자유함을, 낫게함을, 또 기름 부으심을, 또 보게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할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병든 자는, 이 안 못 보는 맹인 거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죄인으로서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또 영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우리의 삶의 신앙이 성숙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의 세월이면 강산이 한번 변한 그런 세월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맹인 거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삶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이 고난의 또 그런 모습,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는 그 경제적 체감이 이제 6월달 지나면 7월달부터 이제 굉장히 체감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데가 건설업 쪽인데, 그 건설업이 도산하게 되면 그 하청이나 모든 그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줄줄이 도산이 될 것입니다. 아마 IMF 위기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마 최후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면 세계가 휘청거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고 진정한 회복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민낯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 거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그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벌써부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제 귀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와요. 저도 어제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지역을 품고 또 이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선교지에 그러한 구제물품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우리가 조금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가 더 함께 이럴 때 더 그들을 위해서 쓰고 또 그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맹인 거지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정말 신음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저희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아버지 깨닫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일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 이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